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 말씀을 잘 들었다면은 지금쯤은 저희가 이 경외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 아니냐? 일단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거나 그냥 벌벌 떠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거나 그런 동물을 무서워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징그러운 거를 무서워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깜깜한 밤길을 걸어갈 때처럼 그런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과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는 광활한 우주나 또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압도되는 것과도 또 다른 것입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것과는 영 딴판으로 일한다고 하셨습니까? 영 다르게 일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사람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거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고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에 항상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모습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항상 아닐 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거나 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의 주인이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요, 그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은 멋진 일이지, 우리 가슴이 뛰게 하는 그런 말이지, 이런 것 이상으로 여러분께서는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요, 정말로 그게 얼마나 멋진 말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가슴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들을 때 뛰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원대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통치하실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외함의 시작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 저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해가는 과정은요, 심지어 성도에게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8장에서 저희가 지난 이틀간 배운 걸리는 돌, 거치는 바위, 함정, 올무, 덫, 이 모든 것이 같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 제가 모든 인물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진정으로 이해해 갈 때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데 이르기까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요, 항상 무엇을 수반하느냐? 항상 당혹감, 마음의 어려움, 우리 상식에서 벗어나, 충격적이야.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함한단 말입니다. 우린 그것을 우리에게 좀 익숙한 말로 인생의 학교라고, 고난의 학교라고 그런 표현으로도 배우죠. 이것을 달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진리라고 배우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하게 뒤바꾸는 쪽으로 일하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알던 상식들, 도덕들, 윤리들 이런 걸 강화시키는 쪽으로 일하면요, 그것은 사실 성경적이지 않을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아득하게 뛰어넘는 방식으로 통치하시는구나, 이 묵상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비로소 그 내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냥 충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내용이길래 충격을 주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경외, 두려움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넘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진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길래 우리가 그분의 결정, 그분의 통치, 섭리를 배울 때,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거치는 바위가 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그 진리에 걸려 넘어지도록 예비하신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통계적으로 그 사람들은 설교 내용을 기억하기보다는 예화를 더 잘 기억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했던 말씀은 또 하면 안 됩니다. 들킵니다. 그렇지만 했던 말씀은 또 해도 안 들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화를 똑같은 걸 또 쓰면 금방 들통이 난다는 거죠. 물론 이 사실이 오늘은 위안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잘 어제 그 예화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요. 간단히 이제 다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극악무도한 연쇄 살인마가 잡혔죠.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그 잡히던 그 당일 밤까지도 이 사람은 내 가족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현행범으로 끌려갔고 법정에서 자기의 모든 범행을 일체 자백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는 물음에 답한다는 것이 금품도 아니고 어떤 원한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난 재미로 죽였습니다. 순수 악행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동정의 여지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당연히 법원과 판사에게 기대를 했죠. 당연히 합당한 벌을 내려줄 것이다. 그런데 웬걸 판사가 이런 판결문을 읊었습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판사입니다. 나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합니다. 따라서 나는 사람의 목숨을 재미로 빼앗은 저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피고 아무개를 무죄로 선고하고 석방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뒤집히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온 국민이 이 판사와 법원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이제 정의는 무너졌구나 하고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여기까지도 충격적인 이야기지만 아직도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이 이야기는 예화일 뿐이니까 안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화이긴 하지만 가짜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새파란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사회에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판사가 누군지 다 맞추셨죠? 여러분 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다시 들어도 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런 극악무도하고 갱생의 여지가 없는 흉악한 범죄자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무죄로 선포하고 방면하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스스로 반박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죄인을 그냥 죄 없다고 해버리는 것, 그건 불의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반박하실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한 글자만 빼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이런 의, 이런 상식과 배치되는 쪽으로 일하신다고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우리 생각에 자연스러운 대로 일해 주시는 분이라면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처음부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알라딘이 자기가 들고 다니는 램프의 요정 그 지니를 경외합니까? 늘 조그만 이 램프에 갇혀 있다가 내가 이렇게 문지르면 나오고, 그리고 램프에서 나온 다음에는 주인이 뭘 생각하세요? 묻고, 그리고 주인이 뭘 말하면은 그거에 들어주고, 그리고 일이 끝나면 다시 램프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런 요정을 누가 경외하겠습니까? 오히려 재밌겠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생각에 맞장구 쳐주시거나 칭찬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달라고 해주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시고요. 욥기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심지어 우리가 최고의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더러운 옷처럼 보신다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내용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심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핀잔 주시고 반대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는 하늘과 땅의 격차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질적으로, 양적으로 우리의 의와 다른 것인지를 성경을 읽으시면서 평생에 걸쳐서 배워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끝은 아닙니다. 다시 판사와 살인자의 예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손가락질합니다. 저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아니 자기가 은혜롭다는 이유로, 자기가 의롭다는 이유로 그냥 자기 재량으로 무죄 방면하다니, 저게 무슨 판사야? 저런 사악한 사람이 다 있어. 심지어 우리는 이런 판결을 들으면요, 그 판결을 내린 판사가 그 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더 싫어질 것입니다. 근데 어제 제가 한 가지 반전을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에서의 반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시는 이 사실, 이 다음의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얼마든지 이 판사가 잘못됐다고 하는 성난 무리 속에 섞여서 범죄자랑 판사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무엇이냐? 성경이 증거하시는 이 사실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그게 나입니다. 역시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당장에 반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언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요? 전 길 가다가 개미도 안 밟으려고 땅만 쳐다보고 다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인의 뜻을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예로 들어드렸는데, 성경이 말씀하신 살인이란 단순히 사람 목숨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 1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성경은 모든 미움에 대하여 살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건요, 과장도 아니고 그냥 말장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의 법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법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눈에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에는 남을 미워하는 자나 칼로 찔러서 죽이는 자나 똑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와 충돌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제를 여러분 살인이나 미움으로 한정시키지 마십시오. 지금 주제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고 그 둘은 언제나 충돌하고 그것을 보고 듣고 성경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지식이 변화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를 저희가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우린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기독교의 입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예화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모든 자를 살인자로 규정하시고 우리는 태어나서 나라는 걸 인식하고 또 얼마 안 가서 내가 있으면 남이라는 게 있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부터 미움을 배웁니다. 제가 인간을 너무 비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비하면 제가 인간에 대해서 내리는 판결은 한 100배는 자비로울 것입니다. 일례로 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사람의 본성에 자연적으로 박혀있는 이 미움에 대해서 재미난 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통찰을요. 들어보십시오. 아직 말도 못하는 아기가 있습니다. 이제 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아기가 젖을 빠는 거죠. 이 아기는 이제 다 먹었습니다. 젖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옛날에는 다른 아기 젖도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를 배불리 먹었으니까 옆에 이제 아기를 내려놓고 다른 아기를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 젖을 먹다가 여기 있는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보고. 어거스틴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일찍이 어린 아기가 질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말도 할 줄 모르는 아기가 제 젖을 먹는 다른 아기를 보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배불리 먹고 남은 젖을 배고파하는 아기나 또는 먹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 아기와 같이 나누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성경의 증언이 더욱 명확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말씀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언제부터 악하다고 합니까? 어려서부터 악하다고요. 우리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일관됩니다. 시편 14편 2에서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셨는데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묘하게도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 마음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이게 나 혼자 지은 죄는 아니구나. 사람이라면 그냥 모름지기 다 짓는 죄로구나. 이런 것을 아는 게 의외로 안도감을 줄 때가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사회가 타락해서 살인이 보편적인 죄가 됐다 그래도 살인자 한 명 한 명은 다 살인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욱 확장시켜서 더욱더 완전한 의로움과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 그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건대 완전한 선의 눈에는 그 어떤 흠결이라도 작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한 선의 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작은 죄, 드러나지 않은 죄라고 할지라도 밝은 대낮에 그것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입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분의 눈에는 우리의 가장 작은 죄가 가장 불의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라서 유죄로 선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위치는요, 이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성난 군중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손가락질한 그 죄인, 내가 그 죄인이구나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한 것이 성경의 첫 관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그냥 옛날 습관 바꾸는 거 아닙니다. 내 승질 죽이는 거, 그런 거 자기 부인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예전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거, 그런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부인을 오해시킬 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성경이 증언하신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중심 주제와 딱 붙어 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근데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와 다르구나. 이것을 아는 대로부터 나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잘 들어보시면은 먼저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 아래로 끌고 옵니다. 율법의 그늘 아래로 끌고 온다고요. 이 모든 사람은 당연히 저와 여러분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가장 큰 죄로 그냥 보편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살인자라는 말을 쓰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에는 우리가 저지르는 것은 살인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의 불신앙, 매일매일의 하나님께 거슬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죽을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고요.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에 따라서 우리 다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행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에어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판사의 선포가 뭘 말합니까? 이 살인자가 무죄하다. 내가 널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석방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상식과 맞지 않잖아요. 심지어 그 살인자가 여러분 좀 더 우리의 양심이 조금 더 밝혀져서 그 살인자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요, 나에게 양심이 있으면 나는 그냥 풀려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이 더 공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판사가 지금 그런 법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재량대로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악과 과실을 용서하기 때문에 당신을 석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이 판결을 듣는 법정의 사람들뿐 아니라 심지어 그 사실을 판결을 듣는 범죄자, 그 살인자에게조차도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인자라고 할지라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진짜 기쁠까요? 우리 양심이 살아있다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별로 건전한 만화는 아니지만 제가 본 만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화 내용입니다. 약간 공상 만화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이 만화에는 자기가 정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그 주인공이 있습니다. 엄청 아주 강력한 캐릭터입니다. 이 주인공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이 만화에서 이 주인공이 절대선이고 악당들을 잡아다가 처단하는 게 이 만화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한 명의 범죄자가 있습니다. 한 여자인데 자기 연민, 또 미움, 열등감, 피해 망상 이런 거에 아주 꽉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친구를 죽인 어떤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형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주인공한테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문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한테 막 그냥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절대로 이 여자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이 여자는 내가 이 친구를 죽인 거는 다 이유가 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불행했는데 이 친구는 행복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질투가 나서 이 친구를 죽인 것뿐이야. 그게 뭐 잘못했어? 이러고서는 온갖 이유를 들면서 지금 자기가 이렇게 맞으면서 자백을 강요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막 살려달라고 빌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듣다가 이 주인공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써가지고 이 여자 머릿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는 이 뇌를 막 두들겨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뇌에 딱 차삭 달라붙어 있던 자기 연민, 미움, 피해 망상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멀쩡해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양심도 깨끗해지고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이구나 이걸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이제 깨달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지금도 너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양심이 있다면 친구를 죽이고도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심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여자가 사형이 당하고 그 만화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이게 사람의 의의 수준이란 것입니다. 수준. 우린 이렇게 하면 정의로운 것 같죠.
이게 딱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마지막 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어도 쌉니다. 이게 회개한 사람의 모습 같이 여겨지시죠? 참회한 것 같죠?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판사 앞에서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판사입니다.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죄와 과실을 용서합니다. 판사가 이렇게 선고하고 있는 그 앞에서 나의 깨끗한 양심, 나의 회개, 나의 반성을 가지고 와서 저는 살 자격이 없는 극악한 죄인입니다. 그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 용서를 물리시고 법대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요,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의로움이 아니라고요. 그건 판사를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극적인 예화를 들어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고요. 판사는요,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의 말이 곧 법입니다. 물론 우리처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법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왕정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왕의 말은 절대적입니다.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괜히 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분이 원하는 대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통치에는 당연히 죄인에 관한 판결을 어떻게 하실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분과 결정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인에 대하여 선포하십니다. 나는 너를 죄 없는 자로 여기겠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듣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심지어 나는 그런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으니 법대로 그냥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 당사자 죄인의 말조차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이 증언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이 복된 소식이, 이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가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요. 본문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마칠 시간이 됐는데 본문 보자고 하니까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본문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본문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보십시오. 누가 의를 얻었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했는데도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의를 따르지 아니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본연적인 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법, 윤리, 도덕, 내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내가 그 벌을 받아 죽어야지 라고 믿도록 하는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율법, 그 의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의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의가 누구의 의입니까? 죄인을 무죄하다고 선포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에 비해서 누구는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누구는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까?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인이 자기가 치러야 할 죄값을 자기가 직접 치르지 않고 그 죄를 없다고 선포하시는 분의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에 비해서 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자연적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시키는 바입니다. 말씀드린 바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의 선포를 그 사람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값을 치르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돌에 부딪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대로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것이긴 한데 원래 이사야서 본문에는 없던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자, 앞부분을 보십시오. 33절에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 말은 이사야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뒤에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은 원래 이사야서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뜻일까요? 우리가 앞서서 이사야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우리의 어려움이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돌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함정과 덫과 올무가 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씀 내내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의와 영 딴판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보는 게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낯설기 때문이죠. 특별히 죄인을 용서하시는 이 문제에 있어서, 칭의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선포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면 다예요. 죄인이 지었으면 자기가 벌을 받고 끝내야죠. 어떻게 그걸 그냥 무죄라고 선포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인의 생각이고 사람의 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는 걸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성경이 그를 믿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우린 자연적인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무죄 선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해서 제가 거듭거듭 강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먼 두더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눈을 여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없다면, 달리 말해서 죄인을 일방적으로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이 없이는 나는 꼼짝없이 죽는 존재로구나, 이걸 그때서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그 벌을 받아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우리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 오직 그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제가 방금 힘주어서 읽었지만은 이상한 말이 하나 더 써 있습니다.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왜 바울은 걸림돌과 바위에 대해서 그것들이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그라고 했을까요? 사람을 가리키는 그라고 했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돌과 바위를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불렀을까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다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의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른 의를 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의만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세 반석이 쪼개져서 우리가 그 안으로 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체가 쪼개져서 우리 죄인이 그분의 안으로 숨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 무한한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의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또한 우리의 가장 최선이 하나님의 눈 앞에는 넝마 조각처럼 보인다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깨닫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맛볼 최고의 복락은 건강과 물질과 명예와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하시는 바로 그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지식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의지한 것이 우리의 생에 날로 날로 커지며 우리가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의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의가 없습니다. 그래야해서 우리에게는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의만 보시며 그 의는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의 육체가 쪼개져서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연합이 십자가에서 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것에 우리가 더욱더 지식을 갈구하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